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말씀기 노트로 9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기 노트에 있는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죄라고 하기 이전에 놓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읽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죄는 놓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은 어땠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먹지 말란 것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죄,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곧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부디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푼 시간이 언제인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엔 만나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전에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 이집트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계속 있었다면 고기 까마 옆 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을 텐데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굶겨 죽게 하는구나 라고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날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한 3일 뒤에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이 있던 바로 그날에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원망 직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 굶다가 먹으면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게는 하진 않으셔요. 도리어 그들이 먹어 부족함이 없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7절을 합독하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곳에 계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은, 삶의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거두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적게 거두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경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또한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은 말합니다.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아멘. 누군가는 많고 누군가는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먹을 만큼이라고요. 다시 말해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 그 식구의 수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둘이 살고 있다면 두 오멜, 10명이 살고 있다면 10오멜을 거두는 것이지요. 두 오멜과 10오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동경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오멜을 가져간 사람도 10오멜을 가져간 사람도 모두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는 11조 1천만 원을, 좀 안 이뻐하는 사람에게 11조 10만 원을 그렇게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자기가 먹을 만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시험할 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필요하다 하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위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과 필요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도록 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도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엔 목적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주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혹은 메추라기를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녁에 먹은 메추라기가 맛있어서 아침에 만나랑 같이 먹으려고 남겨뒀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일,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 오늘 더 많은 것을 축적해야 한다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아서 내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내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당장 내일을, 한 달 뒤를, 10년 뒤를 은연중에 혹은 실제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왜요? 오늘을 잘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미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그 나라가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축적하지 말라고요. 왜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축적하고 쌓고 모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곧 주신 목적에 따라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장 이스라엘의 내 식구의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혹은 누군가가 먹어야 할 것을 빼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굶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나를 혹은 누군가를 희생해서 먹을 것을 쌓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꼬입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둔 결과는 나를,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악취와 벌레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주어진 은혜가 쓰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 맡기셨을까요? 재물을 맡기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을, 재물을, 또 여러 은사를 맡기신 이유를 알고 축적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 쌓아두어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하는 것이 아닌, 맡기신 이유 그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듯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를 채우시듯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분량과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또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더 많이 축적해야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그 목적대로 사용되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밖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두고 축적하라고. 너가 미래를, 내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시는 양식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